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강해가 아닌 강해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부터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요한복음 14장을 계속 우리들이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사역의 비결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했던 것이 그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우리들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행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께서 뭘 하실지 그 의미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능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 많이 배우고 있지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전히 혼의 음성으로 혼을 통해서 들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의 육체와 교제하지 않고 우리들의 혼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르게 밝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 이렇게 늘 강조하면서 몇십 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잘 안 되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육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또 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영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 그들의 성품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공을 들여서, 백일기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21일 특별 기도회도 있고 40일 기도회도 있고 100일 기도회도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토속적인 문화에서 기독교가 덧입혀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의 울타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생각의 울타리를 우리들이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말씀을 나가기 전에 혼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육체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이것들은 아닌 거니까 걸러내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초보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신경 쓰는 것이 육신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뭔 소리가 안 들리나 자꾸 귀를 세워봐요.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하나님의 음성이 오른쪽 귀로 들립니까? 왼쪽 귀로 들립니까? 신학생 때 자주 우리들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어느 귀를 기울이느냐? 영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가 안 들리나, 또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지 않나, 눈을 크게 떠봅니다. 깜깜한 밤중에 혼자 기도하면서 눈을 떠봅니다. 혹시 뭐가 보이지 않나. 제가 그래 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혼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혼은 뭐죠? 오감입니다. 나의 생각하고, 그 다음 나의 감정이고, 느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뭔가 느껴지는 게 없을까?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가? 그러면서 자꾸 어떤 느낌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의 변화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하다가 감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모양이다. 기도하는데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답답한 것이 꼭 영의 작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혼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가 잘 되겠어? 혼적으로 승질이 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속이 상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속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의 혼적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이성과 판단, 경험으로는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예요. 그런데 나의 속에서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이게 뭘까요? 혼과 영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혼의 감정에 휩쓸립니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줄로 알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깊어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바꿔 얘기를 하면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성령 세례도 받지 않고 기도도 잘 못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사가 되고 그들이 장로가 되고 허울적인 명예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덧입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혼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하고 혼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을 훈련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인도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이제 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되고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무엇에 대한 조건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형태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도 하면서 제가 그때 배운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찬송인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사 때니까 찬송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인도 하는 것도 훈련했어요. 그래서 막 배우고 익숙해졌어요. 기도에 인도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깊어졌어요. 어느 정도 약간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더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저는 영적인 어떤 초보적인 단계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제 친구가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신학생 때예요. 전도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으세요? 그 질문을 했는데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죠. 자꾸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그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자리로 익숙하게 들어갔어요. 저를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거 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저 신기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쩌다가 듣는데 나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강제로 말씀하시면 그때 듣고 하나님의 감동 아래서 그때 듣고 듣는 뿐인데 자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듣는데 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은 먼저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이 들어갔고 그 생각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고 때로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이 말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인도가 성령의 인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어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의 혼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육을 가르칩니까? 성령은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육도 아니고 우리의 영을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가는 분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생각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번 주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30분인가 40분인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오래간만에 예언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음성을 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으로 제가 듣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게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돌려야 됩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서 물으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반소매 런닝을 입고 삽을 들고 도로하고 아스팔트 도로 한쪽 그 길을 그 길에서 땅을 파는 거에 보여지더라고요. 땅을 파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땅을 자꾸 더 깊이 파내려가는 게 보여요. 더 깊이 파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을 깊이 파는 것이, 깊이 파내려가는 것이 네가 너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목회에 대한 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 성경 읽는데 게을렀거든요. 그 주님 앞에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돌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지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제게 다가와 있는데 그 설교는 언제 할지 몰라요.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예전에 했던 설교에서 좀 더 깊어진 것이고 좀 더 섬세해진 것이고 좀 더 본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와 있어요.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빛나게 만들 것이고 우리들이 변화되면서 우리들이 자라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길들을 개척해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 땅을 파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자꾸 파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파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깊이 파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파는 것을 통하여 너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뭘로 들었어요? 생각을 통해서 들었어요. 제 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제 단순한 혼의 생각이 아니고 제 영입니다. 영의 생각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그것이 내게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처럼 떠오르는 거였어요. 음성이 어떻게 들려졌어요? 귀로 들렸을까요? 나의 어떤 이성적인 혼으로 들려졌을까요? 내 이성적인 혼으로 들려졌으면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계산적으로 내가 막 안에서 머리를 회전을 시켰어야 돼요. 그러나 난 머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의 마음도 잠잠해 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열어놓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살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생각들은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예언훈련하면서 들은 음성이었어요. 또 본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선명해요. 지금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내 생각, 스쳐 지나가는 내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일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때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기억하고 싶은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꿈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혼적으로 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어떤 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그 꿈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으로 꿈을 꾼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듣는다고요?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들을 때, 영으로 듣는다는 것이 생각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다 영으로 듣는 것이고 영으로 보는 것이고 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 영으로 듣는 것은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듣는 것은 무엇이냐? 영으로 듣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영으로 듣는 거예요. 단순히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동에는 뭐가 있어요? 감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텔레비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내가 어떤 일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내가 마음이 울컥해졌어요? 단순히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고 내가 감동이 되는 것이고 눈물이 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에는, 성령으로부터 온 감동에는 단순한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감동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뭘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뭘 썼어요? 성경을 썼다고요.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내용이 있었다고요. 기록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감동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감동을 통해서 갑자기 내가 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내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장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뭔가를 했어요. 뭘 했을까요? 마음이 장원하는 자가 와서 뭘 했어요? 그들은 와서 봉사도 하고 그들은 와서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질들, 어떤 그 성막 짓는 재료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좋다 그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감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곧 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있죠? 이제까지 때로는 수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버리고 내 생각이겠거니 그냥 안 하면 어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린 자식이 많죠? 그게 바로 영의 음성을 여러분이 걷어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거부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감동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다가오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으로 듣는 것이 뭐예요? 영으로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히 있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뭘 성물을 하고 싶대. 그냥 다 있어. 지금 뭐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성물 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 마이크를 좀 새 곳으로 좀 갈아보고 싶다. 좋은 마이크를 해주고 싶다. 또는 좋은 피아노를 해주고 싶다. 좋은 어떤 의자를 한번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누가 뭐 하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뭘 보는데 누굴 만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개역 개정이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빌립보 2장 13절에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소원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델레인이라는 말인데 이 델레인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라다, 원하다, 무엇 하고자 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일에 대해서 소원이 막 생기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마음이.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우리들에게는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거부하지 말고 이 소원이 다가왔을 때 멈추지 말고 그 소원을 따라 진실하게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원이 간절하게도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그렇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선명하게 다가오지만 영적으로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이 소원이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원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보고 살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영으로 듣게 될 때 영으로 듣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도행전 3장 16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새 마음, 새 영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가르치기 몰라서 참 이렇게도 해보려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어떤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새로워져요. 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 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찬송을 한번, 아 이제 내가 철회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 내가 한번 헌금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내가 이제 봉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막 새 마음들이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막 하나님께 찬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깊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를, 새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묵은 마음이 아니에요. 찌들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걱정이 많아야 되고 내 마음은 무거워야 되고 지치고 피곤해야 되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의 용기와 같은, 하나의 빗줄기와 같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싹 솟아날 때가 있어요.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맞대잖아요. 감동이 착 나면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시 새 마음이 올 때도 단순히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메시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새 마음이 들어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결단이 내 마음속에서 선명한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마음.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 이게 뭐예요? 새 마음이 뭐예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은 이런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새 마음,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사모합니다. 때로 저 혼자 기도하다가 너무 오랫도록 성령의 감동을 잘 못 받고 있을 때, 영이 잘 깨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자주 그 중보기도하러 오시는 그 목사님들 일행이 그리워요. 그럼 어떤 때 일부러 전화해서 오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조금만 교제하다 보면 내 영이 확 깨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굶주린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이 없고 참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영으로 듣는 것은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으로 듣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났을 때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풍부하지 않던 그것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영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도약을 했는데 도약하다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영의 음성을 잘 듣는 자리까지 나가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결국 이렇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가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는데, 어쨌든 히브리서를 쓴 그 사도 바울의 그 글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이 뭘 사용해야 돼요? 힘이 좋아서는 안 돼요. 지각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을 써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을, 영적인 두뇌를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 지각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사람의 목소리를 몇 분 만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혼이 지각을 한 거예요. 혼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누구의 목소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익히 바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들었는데 뭘 알 수가 있겠어요? 한두 번 듣는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지각을 개발해야 됩니다. 영의 지각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영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으로 너무 오래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기를 원하지만 잘 못 들어요. 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영을 너무 강압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혼적인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영을 쓰고 영을 또 활용하고 영적인 사람이 점점 더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이 더욱더 강화되어져서 여러분의 혼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활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분이 반응하며 그 영의 일들을 더욱더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확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기를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힘썼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어떤 내용을 말을 하면서도, 어떤 무엇을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침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하기를 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필요 없습니다. 혼도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영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숱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압니다. 제가 방황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턴가 영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영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마귀의 음성도 내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을 쓰십시오. 지각을 활용하십시오. 영의 지각을 활용하십시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지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없어도 보는 것이 없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의 음성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영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시간, 주여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무디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너무나 무디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린 자리를 벗어나고 장성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에 우리들이 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알아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일라일라일라 플로로덴드라이스 에스카라라 카이라일라일라 브로디안다로이드 라일라일라일라 플로로덴드라이스. 아버지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언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머리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을 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종으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적인 은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단축해서 해주시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가 듣고자 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은 생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음성은 실제적인 음성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소원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새로운 메시지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